제8장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네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네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칼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체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주지 아니하심으로 웃음을 네 입에 즐거운 소리를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오늘은 시작은 미약, 나중은 창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자, 욥의 친구들 중 가장 먼저 말을 꺼냈던 자는 누구였죠? 엘리바스였습니다. 엘리바스. 자, 오늘은 엘리바스의 뒤를 이어서 빌닷이라는 친구가 욥에게 말을 건네는 이야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먼저 지난 말씀을 살펴봤듯이 욥에게 가장 먼저 말을 건넸던 엘리바스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바스의 특징이 뭐였나요? 그는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내가 보건대, 내가 보건대. 이 말과 같이 엘리바스는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만 옳다고 했다는 거죠. 욥에게도 그것을 강요했던 자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닷은요, 앞서 말씀을 읽어봤듯이 그가 가장 먼저 욥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에요. 정의와 공의.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아멘. 자, 빌닷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아주 철저히 지키고자 하는 성향의 사람이라는 것, 그런 사람이 빌닷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도 수차례 경험했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렇죠. 앞장서서 정의와 공의를 막 외치는 그런 사람 치고요, 정말 정의롭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드물다는 것이에요. 공의를 주장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이 공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꼭 공의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씩 다 만나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도 만나실 수 있어요. 누구냐? 바로 욥의 친구 빌닷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빌닷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외치는 자들의 그 목소리는 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외치기 이전에 먼저는 자기 자신이 정말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자신은 전혀 지금 해당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늘 다른 사람에게만 정의를 요구한다는 것, 그것이 큰 허점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엘리바스에 비하면요, 이 빌닷은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에요. 그의 말투도 여러분 보시면 아주 강한 얼투로, 그런 강한 얼투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어땠습니까? 아주 조곤조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죠. 근데 빌닷은요, 그냥 한 번에 털어놔요.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털어놔요. 감정을 숨기지 않죠.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돌직구 스타일이에요. 돌직구 스타일.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3절에서 무엇을 요구했죠? 정의와 공의를 언급한 뒤에 곧바로 욥의 아픔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4절부터 한번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벌어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부모의 입장으로서요, 부모가 가장 화낼 때, 화가 날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우리 자녀들한테 막 뭐라고 할 때, 우리 자녀들을 흉보일 때 이 화를 못 참죠. 너무나도 화가 나죠. 요즘 같은 시대에요, 괜히 다른 가정의 아이들을 꾸짖으면요 아주 큰 싸움으로 번져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빌닷은요 전혀 그런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먼저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녀들. 아마 욥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냥 욥의 자녀들을 혼내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막 꾸짖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꾸짖어도 그냥 자기는 어떻게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냥 나만 아프고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자식들을 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의 흉을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빌닷은요, 욥의 죽은 자식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자녀들, 우리가 앞에 살펴봤죠. 어떻게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지. 그 자녀들을요, 그 죽음을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라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죄인으로 몰아가요. 너의 자녀들이 죄인이니까,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게 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찾아와서 여러분의 자녀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만약에 아주 확실하게 정지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빌닷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입니까? 빌닷이 말하는 게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설령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라고 해도요, 지금 이렇게 욥에게 말하는 빌닷의 태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정의를 외치는 사람 중에 정말 정의롭게 행동하는 사람 드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빌닷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욥은 충분히 알아요. 고통스러워요. 아니 이게 여러분 무슨 친구입니까? 정말 이게 친구입니까? 정말 저도 빌닷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화가 납니다. 저도 화가 나요. 그런데 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욥에게 하나님을 찾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좀 이제 슬슬 빌닷이 어떤 사람인지 감이 잡히시죠? 엘리바스라는 완전 다른 성향의 사람입니다. 자녀들의 죽음에 관한 이 슬픔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또 욥에게 청결과 정직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빌닷은 마치 욥이 일부러 청결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온 자처럼 그 상황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자신들이 지금 욥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은 마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의 그 우월함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욥에게 화살 같은 말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삶이 정의와 공의라는 거죠. 자신들의 삶만이. 자신들처럼 살아야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우월감을 욥에게 지금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미련하죠.
친구를 이렇게 아주 깔아 뭉개면서까지 욥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권면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준대로 공의와 정의를 절대로 내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공의, 정의, 평등 이러한 부분들 있죠. 이런 것은 기준에 의한 어떠한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에요. 마치 선과 악을 나누듯이 공의와 정의가 불의와 반대되는 것처럼 또 평등과 불평등이 나눠지는 것처럼 늘 그것을 놔주는 그 기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간하는 기준점. 그런데요, 그 기준이 사람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이 정한 기준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정한 기준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을.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들의 이것을 우린 조심해야 돼요. 공의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 이것을 판가름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교회와 사회에서도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고 세상이 시끄러운 이유 바로 이러한 문제들 때문이죠. 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걸려 있는 거예요. 서로가 공의를 주장하고 서로가 정의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맞다고 옳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기준, 그 정의와 공의는 그래요. 오늘 우리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공의가 아닌 하나님의 정하신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해서 그 기준을 바로 잡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기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죠. 7절의 말씀이에요.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아멘.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이게 어떤 흐름의 메시지인지 어떤 의미와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보다는요, 항상 우리는 이렇게 먼저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나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지금 뭔가 내 상황이 미약할 때, 자꾸 미약하니까 나중의 말씀은 창대해질 거야. 창대해질 거야.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늘 그렇죠. 그것이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세요. 이 말씀은요, 욥이 한 말도 아니에요. 욥이 한 말씀도 아니고요, 빌닷이 욥에게 건넨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 당시 분위기도 알 수 있어요. 빌닷이 정말 지금 욥의 모습을 바라보며 욥이 미약하니까 창대해질 거야 라고 이렇게 위로를 삼는 그런 축복의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죠. 병 주고 약 주고. 앞에서는 엄청난 공격을 막 쏟아붓더니 마지막에 가서는 창대해질 거야 라고 말하고 끝나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으로 지금 8장 7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 때도 그렇듯이 욥의 친구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이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소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들의 공통점은요, 틀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 하잖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틀립니까? 맞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 미약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을 통해서 창대해지실 거라 믿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아요. 틀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요. 분명 맞는 이야기를 해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둬놓고 자신들이 정한 기준으로 지금 욥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을 뽑아보자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이들은요,
자신들이 내뱉는 말 속에 막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말하죠. 자신들이 막 욥에게 내뱉죠. 그 내뱉는 말들 속에서 자신들은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마치 아닌 척. 그들은 분명 맞는 이야기를 내뱉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죄야. 죄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야지.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지. 정직해야지. 이런 말을 건네고 있지만 그들조차 지금 전혀 이 말들을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은 이미 이것을 뛰어넘은 사람들처럼 아무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이미 해결받은 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뭔가 착각을 해도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고만 있는 자들과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확신하는 자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분명히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과연 이 말씀 그대로 심히 창대해지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미약한 자를 심히 창대하시는 것, 그렇게 또 그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뒤따라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 한 이야기도 다 맞습니다. 자, 그럼 욥과 친구들 중에서 정말 나중에 심히 창대해지고자 하는 사람, 정말 창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 누구일까요? 욥이라는 거예요. 욥. 여러분, 이것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길고 짧은 것은요, 대봐야 돼요. 대봐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친구들은요, 이렇게 욥에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진짜 그들의 마음은요, 자신들이 창대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마치 욥은 그냥 미약하기만 하고 아주 작은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선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이미 창대해지는 과정 또는 지금 자신들의 그 상황은 창대해지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 말씀이 맞춰지게 될 때쯤 오늘 8장 7절의 말씀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 욥은 창대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욥이 그냥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약하죠. 그러나 창대해지기까지 이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회복되었느냐,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닷은요, 8장 8절부터 22절까지 옛사람들, 자, 쉽게 말하면 조상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잘 새겨 들어야 돼 라고 욥에게 말합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가 창대해지는 과정이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창대해질 수 있어 라고 믿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벌써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렇게 나고 말한 뒤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행하실 거야, 이렇게 일하실 거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어, 너에게도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겠죠. 그것이 일반적일 거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지혜를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빌닷은 9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라. 아멘. 역시나 오늘도 친구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더욱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이 없다고 말했죠. 심지어 우리는 그림자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 옛 조상들이 살아왔던 대로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 만난 하나님을 욥에게 전했다면 빌닷은 조상들이 과거 겪었던 진리들을 따라야 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말씀을 보시면 조금씩 친구들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자 하는데요, 역시나 이번에도 자신들이 하는 말 속에 자신들은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처럼 말을 건네고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나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정작 욥을 미워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정작 욥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친구들이에요. 욥을 꾸짖고 아픈 정곡을 찌르고 욥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본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전혀 아니라는 듯 오히려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야, 자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상황입니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욥의 친구들의 입장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해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누구에게 말을 꺼내기 이전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공의와 정의를 잘 지켜 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과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형제 자매들을 잘 대하고 있는가? 또 상처를 주고자 내가 한마디 한마디 잘못된 입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꼭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하고 또 실천해 보아야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지금 우리는 미약할지 몰라도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준비되어야 해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고 확신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믿음의 확신과 고백으로 움직이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미약할 수 있어요. 함치 앞도 여러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여기서 욥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창대해질 수가 없겠죠. 창대해질 수가. 친구들은 사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너무나도 풍요롭고 행복하고 잘 살아왔던 욥에 대해서 아주 심한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욥이 창대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친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발을 디딛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묵묵히 정말 고통스럽지만 어떻게든 견뎌나가려고 힘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 방법대로 구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바라기로는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으신 분들, 그리고 육신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지금은 비록 우리가 미약해요, 힘들어요, 정말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창대하실 거예요. 여러분을 분명 창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만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